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중점을 맞춘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아직도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집중할 만한 이 위치에서 계속 이미 1장에서부터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것을 나열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별하니 뭔가 거창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장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갔는데 저 장로님은 사업체도 갖고 계신 사장님이시고 뭔가 되게 좀 옷도 잘 입으시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뭔가 좀 거창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장로님 오셨어요 뭔가 친절하게 대하고 뭔가 관심을 더 가지고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옷도 남루하고 뭔가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인싸가 있고 알싸가 있죠. 인싸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인기에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 아싸는 모두에게 무시를 받거나 또는 학대와 학교 폭력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차별에 합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것으로 차별을 하고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일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무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정말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가진 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방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 좀 누리고 있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또한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받는 사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좋다는 그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데려가고 너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 구원의 소식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온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 이웃 차별한다면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어긋난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다 잘 지켜도 100가지 중 99개를 잘 지켜도 한 개를 어기면 다 범한 자가 다 어긴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자유의 율법자처럼 율법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즉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거대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이 없다면 우리 또한 그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맞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구절에서 이신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흔들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뜻은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니? 근데 왜 너희 안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어? 왜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니?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안에는 왜 그런 것이 없니?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왜 너희의 말과 행동에는 가시만 가득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너희의 모습을 비춰봐봐.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거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축복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몸소 행해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받는 어떤 그런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복음이 우리 삶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바뀌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거든요. 즉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자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 정말 믿음이 있니? 나는 행하고 있거든.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어. 너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니? 이런 의문으로 보여지고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행동에 이를 수 있었던 거죠. 즉 그 행동으로 그가 믿음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부분은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